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그늘이시니 참 즐겁고 평안하구나.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은 구약성경 95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다시 한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는 솔로몬이 여러 인생을 다 산 뒤에 하나님 은혜로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 식물을, 내가 먹을 것을, 내 가진 것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 위에 가려 먹을 걸 쌀을
쌀자루를 또는 뭐 쌀포대를 던져버리고 가라앉아 버리고 그 다음에 고기밥이 되어버리고 잃어버린 거지. 어떻게 그 도로 찬단 말입니까? 이것은 선한 일을 많이 해라. 남에게 많이 베풀어라. 그 다음에 내 가진 걸 가지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어먹는 자보다 자꾸 남한테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남한테 베풀어주고 밥 한 끼 사주고 그 다음 어려운 사람 조금 도와주면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하고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누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내가 참 거절하고 하면 마음이 영 편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져라. 가진 걸 가지고 구제해라. 도와주라. 섬기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보면 이렇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내가 여러 가진 걸 흩어주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베풀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도와주면 내 가진 것이 없어지고 닳아지고 부족해질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많이 베푸는 자는 오히려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나로부터 도움을 받는 자들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오히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어렵고 주는 것이 훨씬 더 나한테 많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여기서 윤택해진다 말은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남의 모자람, 남의 궁핍함, 남의 아쉬움을 내가 가진 것으로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도 기쁘고 그 사람도 그냥 도움받아서 아주 생기가 나고 또 기뻐하고 그래서 날 위해서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한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그러나 26절 보니까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니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말이라. 또 28절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라.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리야 줘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모든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는 자의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는 것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엄청난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가장 큰 재벌 부자 록펠러 말합니다. 록펠러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43세에는 미국 최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53세 때는 세계 최대 갑부가 되었습니다. 10년마다 부를 더 쌓은 거예요. 33세에 백만자가 되고 43세 미국 최대 부자가 되고 53세 세계 최대 갑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많이 재산 물려가고 늘려가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더 벌려는 욕심과 돈을 지키려는 염려로 인해서 걱정도 많아지고 유정병 생기고 적도 많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좋지 않은 방법, 너무 남을 아프게 하고 약탈하는 경우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니까 도둑 맞을 것 같아서 집에다 철조망을 쳤고 개도 길렀습니다. 그렇지만 염려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경쇠약 걸렸습니다. 55세에 근무력증, 탈모증, 불면증, 위궤양 등으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나무막대기처럼 말라갔습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누가 날 죽이면 어떻게 하나, 날 죽이고 뺏어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그냥 신경쇠약,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염려 많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자 그는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차게 모았던, 애쓰게 모았던, 남의 피눈물 흘리며 모았던 돈이 자기한테 아무런 도움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55세에 이르러서는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 사형선고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형선고를 받고 마지막에 검진을 해서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병원 로비에 액자가 하나 걸렸습니다. 거기에 들어온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마다 복이 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자꾸 밭을 받으려고 그러고 뺏으려고, 얻으려고만 했는데 주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돈은 많이 벌었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람과 원수가 되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로페는 그 글을 읽는 순간에 전율과 함께 눈물 나며 서운한 기운이 그 몸을 감쌌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금 지는 시간이 지나서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 차리게 되었습니다. 다름한 일반 입원비 문제와 다툰 소리였습니다. 보니까 병원 측은 병원비를 내지 않았으니 입원이 안 된다고 말하고 환자 어머니는 그래도 입원시켜달라고 울며 불며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은 돈 없지만 갚을 테니까 입원시켜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당장 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울며 불며 사정 안 된다는 그런 시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펠은 즉시로 자기 수행 비서시켜서 병원비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누가 지불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얼마 후에 은밀히 도와줬던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본 로페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자서전에 이렇게 그랬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는 줄 몰랐습니다. 자기가 가진 조금 돈을 내서 한 생명 살리고 그 사람이 병이 치료되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걸 보고 이렇게 행복하구나.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는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록펠러는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시작하다 신기하게 그의 마음에 평화가 돌아왔고 몸의 병이 낫다 간증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나눔의 선한 삶을 살면서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또 자기 자선이 이렇게 했습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5년은 행복하게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란 받는 것보다 주는 자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아까 누가복음 6장 38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오늘 또 전도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오늘 또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며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주 동백꽃이 예쁘게 피었죠. 어디 가보니까 이렇게 예쁜 꽃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동백꽃처럼 화사하게 아름다움을 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 먹고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 가진 것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찾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때려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생명 받았고 구원 받았고 은혜 받았고 몸과 물질과 마음과 건강과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